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아마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이고 이 기적은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호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베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인 이 갈릴리 호수 인근의 땅, 즉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주후 20년경에 갈릴리의 서쪽 부분에 도시 하나를 짓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행정 수도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세종시와 같은 그런 도시죠. 그런 하나의 신도시를 세운 다음에 그 도시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왜 그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그에게 헌정했을까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죠. 계속해서 저를 좀 잘 대해 주시고 이 땅을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자, 이 자존심 강하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했을까, 치욕스러워했을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티베리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세 있는 황제임은 분명하지만,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권세 있는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에 불과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실,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팽배해 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가 로마 황제를 꺾고, 로마 황제의 그 지배 아래 있으니까요, 로마 황제를 꺾고 로마 제국을 꺾고 우리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계속 그들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때의 시간적 배경이 아주 절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다,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즉 유월절을 지금 며칠 앞두고 사람들은 이 명절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지금 달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곧 이집트에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 항상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인물이죠.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해방된, 독립하게 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디베라라고 이름 지어진 그 도시와 또 나중에는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죠. 그 호수 근처에서, 그것도 유월절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 그들이 볼 때 예수님, 범상치 않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따라왔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혹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까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니 거의 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 정도는 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아닐까?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았죠. 그 선지자는 뭐냐? 영어로 따진다면 the prophet, 더가 붙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렇게 예언한 그 구절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1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고 그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젠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다. 보내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분명히 모세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주 예수님의 그 역할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적으로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가 1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모세는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역할, 즉 최고 지도자의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리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인물이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고 또 이런저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선지자, 곧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 줄을 아시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매우 조심해야죠. 보통 우리가 시험할 때는 마귀의 시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실족시켜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까이 하도록, 즉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사람들을 흔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시험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시험은 언제든 실족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작은 믿음의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자들이 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는 근심하고 돌아가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시험하셨을 때 이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다 팔도록, 그래서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부자 청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거죠. 자신이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은 믿음에 대답을 하는 거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각 사람에게 조금씩 우리가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빌립의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자, 데나리온의 가치는 우리가 다른 돈의 가치에 비해서 잘 알죠.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인데 보통은 적게는 뭐 한 8, 9만 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적게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만 잡아도 우리에게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눈썰미가 예리하다면, 그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지금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2천만 원이니까 그 당대는 물가도 싸고, 그 당시는 돈의 가치가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액수를 가지고도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돈의 가치를 통해서 2천만 원이라는 이런 돈의 가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넘는 것이니까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적게 잡아도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빌립이 전체적으로 쭉 훑어본 다음에 규모를 예측해 본 다음에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말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말합니다. 자, 빌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양, 그러니까 한 입 정도 되는 음식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소년이 가져온 보리빵,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짧게 요약하면,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나로부터.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가 모두 잘 하는 말입니다. 자주 하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듣는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때 많죠. 예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많은데 저에게 있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험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을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사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적고, 그런데 반면에 내게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을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일 때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구할 만한 것이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큰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너무너무 큰 비전, 내게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꿈,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의 큰 이유. 하나는 정욕에 쓰려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외로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 자,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말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했어요. 만일 그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보니까 이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라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큰 믿음의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러한 일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와 같이 하지는 않지 않는가? 즉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하고 지나가는 적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과연 내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이건 너무 커서, 이건 나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주님께 구하기에는 면목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음식을 들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들이 먹고자 하는 만큼 원 없이 원하는 만큼 다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뒀는데 그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광야잖아요. 거기가 잔디가 놓여 있는, 그러니까 넓은 벌판인 거예요. 구릉지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한라산 같은 그런 산이 아니라 완만한 둔덕 같은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었죠. 자, 그들이 앉아서 그 음식을 배불리 먹던 그 장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잔디가 깔려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세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하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그들의 원대로 먹었고, 지금 이 순간 이 갈릴리 호수 인근의 그 언덕 혹은 둔덕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유월절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그들은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을 마치 이 시대에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실 텐데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를 믿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그 모세와 같이 이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로 다시 독립하게 하고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하고 심지어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걱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섬기고 그의 말씀을 잘 듣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개인적인 목적과 유익과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내가 풍성하게, 유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나왔겠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우리 이렇게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저희를 시험하실 때에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제가 필요한 건 많은데 가진 것이 적습니다. 이거 좀 채워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